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우리 추수감사주일 한 달 살기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한 달 살기, 전도 한 달 살기, 이 삶 위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모든 시간들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새로운 영혼들을 기대하며, 우리 가까운 가족이든 아니면 우리 지인이든 내가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던 어떤 한 영혼이든 우리 그들을 향해서 용감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한번 시도해보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벌써 넷째 주이고요,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가 우리 한 달 살기는 이제 마무리되는 또 그런 주고요. 다음 주는 이제 특세 기간임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번 주의 카테고리는 교회로 인도 및 동행이라는 카테고리이고,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전, 로마서 12장 1절을 주제로 성령의 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의 후반기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뭘 믿는가,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바울이 설명한 거라면, 이 1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는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권면, 그런 부분들을 바울이 설명해주는 부분이고, 그 첫 시작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12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12장은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내었던 하나님의 신비하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즉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또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명령으로 말하지 않고 권한다 라고 말하는 것에 좀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헌신은 앞서서도 계속 저희가 나눴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자발적인 반응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적인 믿음도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해왔던 모든 복음을 요약한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하는 그 한량없는 은혜, 자비,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복음의 은혜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헌신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격하여 그 감격의 반응으로 나오는 게 헌신이다 라는 걸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는데 뭘 권하느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몸, 너희의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즉 우리의 생각, 행동, 시간, 관계, 일상, 마음과 의지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즉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항상 거주하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령의 전이잖아요. 이런 몸을 우리가 교회당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의 삶의 시간과 장소들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신과 거룩함을 이룰 실천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가 되는 것. 여러분, 제물은요 원래 죽어서 드려져야 된다는 걸 잘 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 나 이제 죽은 제물, 희생의 제물 원하지 않아, 너희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해 라고 하셨다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산제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 깊은 단어인데, 이 산제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 생동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몸으로 드릴 거룩한 산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예배의 생활화, 그리고 생활의 예배와, 좀 더 쉬운 말로 풀어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는 전인격적인 변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 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구속받은 피조물이 드려야 되는 마땅한 예배, 이걸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예배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삶에서도 예배의 향기가 나는 삶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매일의 예배자,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보기보단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건 우리의 책임의 영역인 거예요. 이러한 삶은 추상적인 영역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역에서 보여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좀 다스리게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고 비정상적인 욕심에 우리의 몸을 굴복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늘 우리가 빠져나갈 핑곗거리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보았던 거죠. 정확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엄격하게 자기의 몸을 다루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이후에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의 삶이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의 조류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본능적으로 대세 따르기를 좋아하고 다수에 속하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다수와 규모를 따르지 말라 그럽니다. 무조건 따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옳다고 원하시는 그 올바른 것을 따르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합당한 예배가 되는 첫 걸음인 거죠.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품는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비워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삶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그런 산재물이 되는 삶은 어떤 걸 말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우린 보통 그걸 분별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안다고 그대로 순종할 힘도 없다는 건 사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라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에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 요나는 알았어도 그는 반대편으로 무던히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명백한 범죄가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일상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느 한쪽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가 그 선택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것을 믿음으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분별이라는 단어의 원 헬라어 뜻은 시험을 통해 입증함으로 수납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우리의 상황을 통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순종을 통해 입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미 얻은 자로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는 이렇게 말보다는 우리의 산제사된 삶이 더 큰 설득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번 한 달 살기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게 산제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인가를 사실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르냐? 그걸 보고 우리에게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아갈 때, 산제물로 나아갈 때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성령의 선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가장 큰 강력한 무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구분하여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길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때로 예배를 교회 안에 1시간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주일한 시간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에브리데이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말과 손과 발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 보시는 곳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향하도록 우리의 손이 주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 한 달 살기 동안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산제물로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의 묵상 모습을 공유할 분들은 우리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분들 우리 열심히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예고해 드리자면 내일은 목회자팀과 당회 가족들 차례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마커스 워십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